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 됨에 대해서 지난 4주간 동안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저희가 보면서 에베소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값없이 주셨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풍성하게 주셨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가, 또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오늘날 지금 바로 이곳 피츠버그에 있는 우리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성도가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 축복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쁨의 교회가 되어지는 그 일이, 그 비결이 또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제일 처음 시작인 사도 바울의 인사 부분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네 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네 군데 서로 다른 곳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로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를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에베소를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터키의 그 서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시대 때에는 굉장히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갈 정도로 큰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비행기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모든 물류가 모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든 철학자들이 모이고, 또 모든 지성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또 그 자신들이 배웠던 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또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돌도 있고, 또 문화적인 갈등도 있고, 또 종교적인 다양성도 있고, 그런 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보자면 뉴욕 같이 다양한 민족이 있고 또 다양한 문화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으로 그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이 백길이 쭉 따라와서 아시아의 이제 종착역으로 여겨지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백길로는 종착역이지만 에베소에 이제 배가 내리면 거기에서 사람들, 물건들 이런 게 다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서 두란노라는 곳에 가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토론하고 또 강론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렇게 회심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에베소의 교회를 시작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개척자이자 또 첫 번째 담임 목사였던 것입니다. 무려 2년이나 이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행을 쭉 다니는 것으로 치자면 굉장히 긴 기간을 여기에 머무르게 되죠. 항상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에베소의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개척된 교회에서 2년을 목회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제 목회를 마치고 나서 떠날 때에는 영적인 아들인 가장 아끼는 디모데를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애착이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 거죠. 본인이 직접 개척했죠. 2년이나 사역했죠.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현재 목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하면서 직접 여러 가지 이제 이 좋았던 것들, 나빴던 것들 다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이제 회심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갈등들도 있게 되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들이 있죠. 또 자신이 자라온 성장 환경들이 또 다 다릅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안에 자연스럽게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친절하게 조언을 해줬고,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엄하게 꾸짖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의 목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날마다 성장해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는가 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쓰고 있습니다. 몸은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바울은 그들에게 친절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그리고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목회적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향해서 던졌던 이 모든 말씀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동일한 것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현재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현재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겉으로 볼 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인종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문제가 동일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질로 돌아가 보면 같은 문제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정말 그 깊이에 있어서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딪히는지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당시와 우리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둘 사이의 공통점, 차이점을 넘어선 공통점,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문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문제는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성도들에 대한 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에 대한 분명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어떤 사람들이죠?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 그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상으로 다시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첫 번째 제자들, 그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다른 마태나 베드로나 또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처음부터 부르셔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죠. 그때는 그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 하면 다메섹 광야를 가다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광야를 달려가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 가장 나중에 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인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핸디캡일 수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낸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불러주신 자라는 것이죠. 마지막이 문제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러 올라가니까 다들 피하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람인데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그러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다 두려워하면서 피합니다. 처음에 바나바에 의해서 이제 소개가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컴플렉스입니다. 나중에 든 자,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것에만 집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분명한 컴플렉스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접속사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맞습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 수고조차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도전에 직면해서 그가 사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정말 자격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그가 정말 사도인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는가 하는 도전도 받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의 특별한 부르심 때문에 도전받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만큼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지금까지 수천 년을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어떤가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듣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런 미친 소리를 하면서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반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반대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을 주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나의 이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와 같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부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그의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성도들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실한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된 것처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의 교인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자가 되고 신실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반대와 이방인들의 반대라는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는 정말 거룩한 자인가? 우리는 정말 신실한 자인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들이죠?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는 피츠버그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너희는 거룩한 자다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왜 제 얼굴만 쳐다보세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거룩합니까? 예, 더 적네요 답이. 예, 거룩하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개한테 야 너 고양이가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본질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 순간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다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죠? 거룩한 영입니다. Holy Spirit, 거룩한 영입니다.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본질을 가졌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비행기에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 교회 본당에 있지만 여기가 비행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스카이다이빙을 하러 우리 올라갑니다. 5,000피트, 10,000피트, 15,000피트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 15,000피트 상공에서 약 시속 200km의 속도로 시속 200km의 속도로 우리가 하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어떤 광경일까요?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뉴질랜드에 유명한 스카이다이빙 전문 업체가 있는데 1992년 이래 약 17만 명 정도가 이 업체를 통해서 스카이다이빙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15,000피트 상공에 올라가서 이제 지금 문을 열고 나가서 점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뭘 확인하시겠습니까? 낙하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는 것은 아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끝이죠. 낙하산이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비유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거룩하다 여김을 여기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낙하산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뛰어내리는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보장하는 의의 낙하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상 가운데 뛰어드는 것입니다. 낙하산이 스카이다이빙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장비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는 보증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보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거룩한 자들,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 거룩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입니까? 아멘.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보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신분은 뭐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거룩한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에게 편지한다고요? 신실한 자들. 따라해 보실까요?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이 신실한 자라는 것은 거룩한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라면 신실한 자는 세상이 우리를 보는 관점입니다. 거룩한 자녀, 성도가 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한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영화의 그 순간까지 날마다 우리를 신실한 자로, 더 거룩한 자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칭의가 이루어졌다면 날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성화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성화, 우리가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봄으로써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신실한 자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속에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거룩한 자들이 살아내기에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들이 신실함을 가지고 날마다 더 거룩해지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큰 도전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제가 이태리에 있을 때 한 집사님 부부가 기차역 근처에 아파트를 렌트했습니다. 집도 깨끗하고 또 돌이 지난 아기 데리고 살기에 공간도 넉넉해서 참 좋아했습니다. 가서 함께 이제 이사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위층에 사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이게 복도에서 만나는데 화장도 진하게 하고 향수 냄새가 코를 찌르고 옷도 뭔가 이상하게 야하게 입고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여자분이 기차역 근처에서 손님을 자기 집에 데리고 오는 창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밑에 층에서 사니까. 그래서 결국 주인에게도 따지고 아파트 관리인에게도 항의를 했고 그랬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여자들이 여러 명이라는 소리도 들리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이 집사님이 보냈습니다. 결국 이 부부가 그 아파트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거룩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도전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도시로 심판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덜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실한 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갈 때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신실한 자라는 인정을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은 거룩한 자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칭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실한 자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신실한 자야 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신실하구나, 교회가 참 신실하구나, 성도들이 참 신실한, 교인들이 참 신실하구나,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한국에 새로 들어선 정부가 연일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정부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대통령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랍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서는 어떻게 하죠? 혀를 찹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비춰져야 할 신실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가족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나의 친구들이 참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세상 속에서 참으로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것에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 거룩에 대한 고민을 나눈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 시인 키플링의 시를 하나 인용을 합니다. 영국 시인 숲길이라는 시입니다. 70년 전 사람들은 이 숲길을 폐쇄했다네. 그 후 비바람이 그 길을 다시 망쳐놓아 이제는 아무도 모른다네. 숲속에 길이 있었다는 것을. 70년 전에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그 길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니까 비바람이 불고 또 자연스럽게 그 시간들 때문에 길이 망쳐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는 아무도 거기에 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거룩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거룩한 자로 신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마치 있었던 그 길이 70년 사이에 다 없어져 버린 것처럼,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거룩의 의미, 진정한 신실함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너희는 성도 거룩한 자들이고 너희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할 때 그 거룩함과 그 신실함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다 잊어버린 채 정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바로 그 진실한 정말 참된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발견해 다시 찾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없어진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은 그 길을 다시 발견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실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이 순서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지 평강과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진정한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넘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할 수 없는 자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할 수 없는 자를 신실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가 잘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신실한 자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숲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관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내 죄 용서해 주시는 거지,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은혜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죄에 눈 감아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참다운 은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용서를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옵니다. 죄에서 자유한 자가 진정한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파도 속에 잠길 수 있는 자, 그가 진정한 평강을 누립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에 패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패배했다 하더라도 다시 반복해서 그 죄를 저지르며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죄짓고자 하는, 죄로 기울어지려는 경향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죄 가운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주셔야 합니까? 목적이 있어요. 이는
뭐죠?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넘치게 하심으로써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신실한 자입니다. 신실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부탁하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며 세상이 참으로 신실한 자야, 교회를 보며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의 예비 중에 임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일터에 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신실한 자로,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문제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동시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성도라고,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있는 삶의 이 현장 속에서 성도로, 신실한 자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